제가 어제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례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부부란 말씀으로 전했는데, 저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느냐,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팀의 모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3편 1절은 개역 개정에서는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개역 한글에는 보란 말이 없는데 개역 개정의 말씀에는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배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서도 했던 건데, 다 엄지척, 두 손 이렇게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very good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자, 두 주먹 이렇게 엄지척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very good 하는 거예요. 시작. very good. 다시 한번 very good. 다시 한번 very good. 여러분들이 항상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조금, 여러분들 좀,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용돈도 많이 줬어요. 뭐 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과자 하나 사 먹으라는, 그 당시에는 한 뭐 1,000원, 500원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막 그 아이들이 되게 힘이 나죠. 좀 우리가 격려하고 아이들이 좀 더욱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점점 아이들이 찬양도 이제 아주 잘해요. 우리 드럼도 오늘은 심볼도 한 번씩 쳐주고, 뭔가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해요. 오늘도 오후에 영스 워십을 드리지만 3년 전, 4년 된 날 벌써 시작할 때 아이들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영스 워십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저는요, 막 뒤에서 막 음악도 틀어주고 막 하면서 신이 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성숙해 가잖아요.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일꾼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 주먹 엄지척하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작. very good. 다시 한번 very good. 한 번 더 very good.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이제 very good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잘 헌신하여서 멋진 예배팀이 제2의 우리 주사랑교회 전성기가,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앞에 찬양팀만 열 몇 명 섰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성가대도 있었고. 전성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사랑교회 회복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 3번 시작.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 다시 한번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 다시 한번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 아멘. 우리가 샬롬 이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 발음으로는 샬롬, 그런데 정확한 발음으로는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샬롬, 살롬이라고 나와 있어요. 살롬. 제가 재밌게 표현했죠. 우리는 살롬이다.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날 말씀으로는 사순절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기에 사순절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다라고 사순절 복음의 시작 여호와 이레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으로는 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 깃발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성령님은 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다라고 여호와 니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은 사순절 치료의 복음 여호와 라파. 사순절 치료의 복음 여호와 라파는 모든 인류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순절 이 치료의 복음 여호와 라파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갖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고 사순절 치료의 복음 여호와 라파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는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입니다. 화평의 복음. 왜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인가? 항상 제가 왜 여호와 라파인가? 여호와 이레인가? 여호와 니시인가? 그죠? 왜 여호와 샬롬인가?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유래는 사사시대 때 기돈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의심하고 자꾸 내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양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돈에게 나타나셨어요. 원래 하나님을 배우면 그 시대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우면. 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면은 즉사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대면함도 참 두려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잡고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쓰시려면 양털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이슬이 다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랬더니 다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방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좀 표현하면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을 쌓았겠죠. 그러면서 그가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그 예배의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한마디로 예배 단을 쌓는 여호와 샬롬의 단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예배 단이에요. 결국은 이 기드온의 이 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 샬롬의 유래입니다.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생각할 때 존경함과 왼손을 생각할 때 두려움. 그러면 무섭지가 않아요. 경외의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 이 화평의 단, 이 예배단을 우리가 쌓아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샬롬, 그것이 사순절 화평의 복음이라고 제가 지금 유래를 통해서 성경의 유래를 통해서 배경을 말씀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아멘. 자, 말씀을 오늘 36절 사도행전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할렐루야.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화평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럼 화평의 복음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화평의 복음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솔톤으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예배자들에게 말씀 읽을 때 솔톤으로 읽으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울해지죠. 제가 톤을 좀 높이잖아요. 말씀도 톤을 높여서 솔톤으로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0장 36절이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에베소 2장 15절에 전반부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지금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로 시작해서 아마 지구상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아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계명이 있어요. 613. 성경에서 그 계명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계명을 추렸더니 613계명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지키겠냐고. 그 계명을 함축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 이래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사람들을 향한 계명을 주시죠. 10계명도 지키기 어려워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이미 생각으로 탐냈다면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것도 죄거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앞에 뒤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으로는 이웃 사랑.
영원 사랑이죠. 두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계명, 십자가의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계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그 계명들을 다 폐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그 뜻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인자하심.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계명을 통해서 그 지키기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기만 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살롬인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다. 대면하여 보았는데 우리를 살려주신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 여호와 살롬의 말씀에 볼 때 사사기 6장 23절을 통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단에 바치려고 칼을 들고 배를 갈려고 딱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노라 하실 때 뒤에서 어린 양의 준비된 어린 양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죠. 준비된 어린 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바쳤어요. 이삭이 살아있지만 그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죠. 이게 바로 영적 원리인 거예요. 율법의 많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락은 억눌리고 심지어는 그 율법이 우리락은 막 신앙생활을 막 조여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는 그 전날 밤에 비텐비르크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95개 조항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거예요. 1개, 2개, 20개, 30개, 90개, 95개를 넘어가고 막 계속해서 죄를 지적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한 죄가 자기 생각날 때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할 때 바울이 깨달은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승리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나는 자유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자유해. I am free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럼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뭘로 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율법의 완성을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5절에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유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게 된 줄 알았더니 살게 됐다. 그게 여호와 살롬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그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내가 믿었을 때 나는 죽지 않고 죽음에 살다가 6월 넘어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순절 화평에 보면 여호와 살롬은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 화평에 보면 여호와 살롬 두 번째. 제가 먼저 읽을게요.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습니다. 소멸하셨어요. 자, 한번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대요. 자, 그럼 원수된 것은 뭘까?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이란 표현이 나와요. 원수된 것이 뭔가? 전반부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뭐라고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나오죠. 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란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계명들을 세상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법으로 정해놓는 것을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세상의 법으로 판단해요. 자기들이 그것을 정해놔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그것을 희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 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수를 갖다 주는데 생수를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우리 상욱이 표현을 했으니까 뭐 악역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는 거니까. 상욱이가 거기다가 검은색 물감 한 방울을 스포이드로 뚝 떨어뜨려요. 여러분들 그 물 갖다 주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다 먹으려나 보네.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먹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커뮤니케이션. 저 어제 결혼식장에서도 하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좀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그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제가 쉽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생명수예요. 내 생명수에 사단이 검은색 악한 것을 스포이드로 한 방 뚝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하는 거잖아요. 알곡 속에 뭐가 자꾸 옆에서 생겨나요? 가라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나중에 심판, 추수 때죠.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 갈라서 가라지는 저 불에다 던져버린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으로 얽매여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율법은 사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거죠. 한마디로 사사시대 이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다. 왕이 없대요. 보여지는 왕은 없지만 영적인 왕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왕이 없다, 왕을 달라고 자꾸 하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왕을 그들에게 허락함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왕을 주셨죠. 결국은 그 왕의 정치로 시작된 게 전 세계가 이렇게 왕정 정치가 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면은 그냥 편안했을 텐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왕을 달라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법을 세우고, 결국은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도 십자가로 소멸해버린 거예요. 왜?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는데, 사단은 또다시 깨어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찾아왔고, 많은 신앙 위인들에게 찾아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자꾸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고 자꾸 우리를 다시금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를 자기들에 맞게끔 그것을 이연령 비연령, 제가 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걸어놓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진리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바꿔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지키겠지. 아주 쉽게 표현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리니까, 아니야,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잘하면은 또 다시 천국 갈 기회가 있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연옥설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딱 정해진 거예요. 지옥도 부활시켜요. 왜? 심판의 부활, 부활시켜요. 왜?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죽은 자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시켜서 천국 보내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하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화평의 복음은 절대 그렇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진리를 왜곡할 수 없어요. 우리 이 한 가지 사실만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은 성령님이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두 번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주저앉을 때 있어. 찬송 중에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내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같은 셈을 주시냐? 성령님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으로 이 시대를, 우리를 통치한다면 이 자리에 정말 우리는 한 사람도 설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벌어져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시대 그런다면요, 우린 다 맨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성경은 에베소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하나인데 왜 한 성령이라 했겠는가?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 오직 성령. 우리가 주저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어나 힘을 내. 독수리가 새끼를 높이 창고에서 막 떨어뜨려요. 독수리 새끼가 막 살려고 날개치고 막 저 밑에 떨어질 때 다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쭉 창공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말로 진정한 독수리가 되기까지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죠.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화평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죠. 화평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생각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겠죠. 그럼 성령 반대는 뭐겠어요? 악령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한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것들이에요. 성령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뿌림을 받았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온 인류들은 피 뿌림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피 뿌림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온 인류가 피 뿌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피 뿌림만 있고 아직도 지옥 가는 길에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님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성령 나는 못 믿겠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하여금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돼.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자꾸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일생 동안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화평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을 다 묶어버리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마. 양심의 악을 깨달아. 그리고 맑은 물을 씻었으니 이제는 온전한 마음,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라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복음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구하고 쫓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살롬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화평의 단을 쌓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이 화평의 복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서 떠난 행동이라는 말. 선을 구한다는 것, 선을 행한다는 거죠.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반대되는 것은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가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모여 화평을 누리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모여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여기서 화평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냥 싸우지 말자, 행복하자, 그 화평이 아니에요. 이 화평의 복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살렸다. 그래서 이사야 제가 기도원 사사기 배경을 말씀한 거잖아요. 여호와 살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평의 단을 쌓았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화평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서 화평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 화평의 이 복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은 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심어요. 심을 때 나지 아니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을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왔는가?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로 왔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려고 여호와 니시로 왔고, 우리를 하여금 치료하시려고 여호와 라파로 왔고, 또 우리 가운데 오늘은 화평의 단을 쌓게 하시려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살롬으로 왔다. 25년도 사순절은 저희 여러분들이 특별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차피 하실 거면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대충 하는 거 선생님 좋아할까요? 청소시킬 땐 대충 하고, 뭐 하라 땐 대충 하고, 직장에서 직장생활 속에 대충 하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회사 오너들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게 때 대충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자, 쭉 읽습니다.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살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두 번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결론이요. 첫 번째, 화평의 복음을 구하고 쫓으라.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누리라.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멋진 젠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